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계 계층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잘 설명해서 가르쳐드리고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듯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공손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정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가르치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드신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깁니다.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까 자기가 했던 말만 반복해서 합니다. 둘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배웠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늙었는지 알려면 거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모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움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배워서 어디다 쓰겠는가? 이처럼 매사에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신적으로도 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젊은이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자꾸 잊어먹어도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선입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뭔가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를 예외시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이 되면 법도 잘 안 지킵니다. 횡단보도도 그냥 막 걸어갑니다. 봐주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예외시킵니다. 결혼식장이나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옆에 있는 분하고 소리를 내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서도 잘 지키고 품위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멋지게 늙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나이가 많은 세대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세대를 다룰 때 자식에게 하듯 또는 한 수 가르쳐주고자 하는 태도로 말해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매는 여동생이나 친누나처럼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유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충분히 자신을 유혹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충분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옷까지 팽개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자매를 친누이처럼 대하겠다는 순결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과 16절까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당시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되면 외롭고 쓸쓸한 것만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직장도 있고 연금이나 보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벌어서 그날 먹고 일하는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대상 1호가 과부입니다. 물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과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기에 그 당시 교회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과부라고 교회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돌봐야 할 참 과부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4절입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가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모시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면 그것은 죄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5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에 힘쓰는 자라야 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보냈는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의 종을 도와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9절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과부가 아니라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로 모범이 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며 나그네를 후대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참 과부로 존경하고 교회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고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3세기 교회 제도집인 사도교령집에 보면 참 과부의 역할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계시를 기다리는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주의 종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이들은 밥만 먹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룹은 기도를 대신해주는 과부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도 요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기도 요청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환자를 돌보는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깁니다. 장례가 나면 그 집에 머물면서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처럼 참 과부는 교회 영적 발전소이며 기도의 어머니이고 교회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욕과 향락에 붙들릴 수 있기에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고 차라리 시집 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로 인해 비방과 정죄함을 받으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젊은 과부들 중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상처를 주고 남을 험담하고 향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늙은이들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자매에게 하듯 하고 마지막으로 참 과부는 존경하고 젊은 과부는 향락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차라리 결혼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관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